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배우가 되는 것을 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acting, 그러니까 배우가 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로 이 actor,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root word,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식 또는 위선자는 영어로 hypocrite인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actor, 배우라고 하는 단어는 hypocri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랑 영어 단어 hypocrite,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단어랑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늘 23절에서 말씀을 조금 언어적으로 느낌을 이제 바꾸면은 13절을 언어적인 느낌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인은 화 있을진저 너 연기하는 서리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니면은 화 있을진저 너 배우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들을 이제 보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라고 이제 말씀하겠는데, 여기서 외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모모인 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모인 것 같이 가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주 존경하는 오은철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은철 목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많이 열심히 노력까지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래를 참 즐겨 부르시지만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는 제가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오은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세일 목장들을 위해서 솔로로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어갖고.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신기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잘 만들었지만 제가 아직부터 볼 때는 오 목사님께서는 노래는 가수 실력이 아니었지만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노래는 가수 실력은 아니었지만 연기는 아주 배우 실력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위식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다른 사람인 척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연기하는 직업을 바로 위식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위식하는 것을 연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위식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3번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4가지 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외식적인 삶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경고하고 이제 충고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적인 삶에 빠지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위험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합해서 총 7가지 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큐티 책을 보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설교하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팔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팔복을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맨 처음 사역식을 시작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설교를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러니까 고난주 수요일 날쯤 돼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복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처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끝에 와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7가지의 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7가지 화와 팔복을 살펴보게 보면은 연결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복이 없다는 것은 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이 7가지의 화를 마치 동전의 양면을 같이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선 제가 잠깐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될 건데 우리가 팔복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가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흘러나오면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4가지의 화를 보는데 총 7가지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가지의 하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세계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이제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없었고 하고 또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인들은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우같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은 거룩하게 보였지만 속 모습을 봤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고차를 구입해야 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그 차가 홍수가 많은 주에서 이제 팔려 나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홍수가 많은 주는 그러니까 텍사스 아니면 루이지애나, 펜실베니아 아니면은 플로리다라는 주인데 거기서 난 자동차가 팔리면은 그 차가 홍수에서 잠겨 있었던 차인지 아닌지 그걸 잘 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밖에서 그냥 그 자동차를 봤을 때 안전 바디도 아무 문제도 없고 페인팅도 아무 문제 없고 하고 또 마일리지도 봤을 때도 마일리지도 아주 작고 하고 가격도 봤을 때도 가격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안 보이는
하고 차 문을 열어서도 안 보이는 엔진을 보면은 엔진이 매우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는 완전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총 7가지 화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 화를 우선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말과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왜 해가 임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를 우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13절에서 나오고 이제 두 번째 화는 15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제 서기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고 또 15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녀들이 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이드인데, 이는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해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 때문에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하면은 아주 무서운 생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면은, 연기처럼 하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마음 아프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거룩한 척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척을 하고 믿음 생활이 아주 굳고 좋은 것 같이 어쩌면 우리는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examine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지만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더 나가서 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전도까지 해서 유대교의 이제 신자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을 더욱더 악한 자녀를 만들고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들은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의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고 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해지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화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는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의식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가리키냐면 바로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가족들이랑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여행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 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고 있는데 그 위험한 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 여행 가이드하는 인도자니 여행 가이드 인도자가 혹시 눈먼 인도자라면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가이드하는 분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혹은 눈먼 인도자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차를 타고 눈먼 인도자의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진짜 치명적인지 상상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인도자에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길로 인도받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눈먼 영적 인도자가 우리를 영적의 길로 인도하면은 우리는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우리는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걸고 맹세와 약속을 건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전에 대고 맹세를 하면은 어겨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말을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약속을 하되 성전에 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고 거기다 대고 맹세를 하면은 그거는 안 지켜도 돼.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그 금에 대고 맹세를 하면은 그것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가리키고 지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알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금 또는 돈을 더욱더 얼마나 중요히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을 중요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중요히 여기고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위선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일 때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속을 봤을 때는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이제 마지막 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들은 아무도 되는 것이 우리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서기인이 되고 싶으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받아야 되고 또 검진을 해야지 통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검진과 공부와 시험을 보지만 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하게 이제 기중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은 집안에서 이제 기르는 아니면 밭에서 기르고 있는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그것까지 11조를 냈다고 이제 합니다. 박하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이제 식물이고, 휘양과 근처는 미나리 미나리와 같은 이제 그 패밀리에 속하고 있는데 또 약재로도 쓰이는 식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 마당에 아니면은 뭐 아파트 베란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상추와 고추와 깻잎과 이제 양파, 파 그런 거를 심었는데 우리가 11조 생활을 너무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추 중에서도 11조를 내고 그 고추 중에서도 11조를 내고 깻잎도 이제 11조를 내고 파도 11조를 내고 양파도 11조 내고 토마토도 11조를 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12조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조를 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의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극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형식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나타내기 원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종교적인 놀이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 게 아니고 속사람,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변화를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할 것은 혹시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언어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멀리하고 예수님을 점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저에게 고쳐 주셔서 우리가 밖에 남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 And Lord, as we come before you, would you allow us, Father God, to truly examine ourselves? God, would you allow us, Father God, to repent of the things? Lord, we confess, God, that at times, Lord, that we do things, Father God, not because of you, but because we want to be recognized, because we want to be seen. But Lord, we repent, God, of our pride, of our foolishness. God, would you help us, Father God, to put away our mask and truly come before you and Lord, repent. Would you help us to live a life, God, that honors you and that glorifies you. 하고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 강준민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영어 목회 담당하시는 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her, we come to you and Lord, we continually want to lift up Reverend King up to you. God, we thank you, Father God, to serve you well. And Lord, as he is resting out on God, I pray, Father God, that you will continue to, Lord, anoint him and that you will allow the healing process, Father God, to continue go smooth. Would you continue to, God, feel your blessings upon him. I also want to pray, Father God, for Pastor Ben. And Lord, just thank you, Father God, for his leadership. And I pray, God, that you will continue, Lord, bless him and use him, God, especially as he's leading our bridge ministry. And also, God, as he's teaching future pastors, God, at Harvest Seminary. God, I pray, Lord, you'll help him to continue, Lord, seek you and honor you. Would you bless them, God? 하고 또 우리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성결하고 조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무크 이제 그 사역팀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고 또 사역할 때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게 기도하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맡겨진 신학교에서 사역을 잘 강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 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동안 준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또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her, we continually want to lift up God, missionary John Sangyeol and Cho Euna up to you. God, would you continue, Lord, anoint them and bless them, especially they are as they're in the mission field. God, would you bless the ministries, God, that you have blessed them with. And I also want to pray, Father God, the people that they're working with. Lord, would you allow the team to unite together and continue, Lord, obey and serve. And Lord, be able to, God, serve you, God, with a joyful heart. So Lord, would you bless them.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이 아침에 저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마음에 혹시 위선적인 마음이 있다면은, 혹시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차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져갖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